수년 전 한 해변에 시신으로 떠내려온 알란 크루즈라는 3살배기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유럽행 난민 보트에 오른 크루디 가족은 배가 난파되면서 모두가 전멸하는 그런 참전을 겪었습니다. 언론사 한 기자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세계는 난민의 처참한 실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유럽 전체의 난민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인종차별과 테러, 전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에도 이같이 끔찍한 참상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방 군대에 짓밟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조차 수탈당하는 아픈 현실을 보며 선지자는 애끓는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이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선지자는 딸 예루살렘이 당한 처참한 환난을 직접 목격하며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인해서 눈이 짓무를 정도가 되었고 창자가 끊어질 듯 간이 땅바닥에 쏟아질 듯한 고통을 갖습니다. 거룩한 도성의 멸망 앞에 선지자는 애통의 죄로 인하여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까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린 채 실성한 것처럼 거리를 헤매며 음식을 찾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끔찍한 폐허와 기아 속에서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딸 예루살렘이 당한 이 처참한 상황에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위로할까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유다 전역의 파괴가 마치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 누가 고쳐줄 수가 있고 그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가 목격했던 이 처참한 상황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을 훌쩍 넘겨버린, 이제 2년을 더 넘겨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아직 언제 그 것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무수한 인명들이 죽임당한 그 끔찍한 현장은 유다 왕궁의 왕들을 비롯하여 관료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제약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통곡의 기도가 들려옵니다. 독재자들의 학정과 함께 심각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도 떠오릅니다. 어찌 먼 나라의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잉태되었지만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이 땅의 수많은 태아들의 외침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수년째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절망스러운 죽음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노동 인력 부족을 초래하며 결국은 사회와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크리스찬이 3%도 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70% 이상의 한국 교회는 또 그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에 유린당하고 있는 삶을 저당 잡힌 너무나 순진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울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세상 가운데 혹 우리가 너무 쉽고 편안하게 안일한 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뒤에서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울며 증거하는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징계받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아보지 못하였도다. 그것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왕에서부터 신하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끔찍하고 처참한 징계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선지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가증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문제없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자신들의 인기에 부합되는 말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시대적 위기를 경고하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길을 막고 그 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할 정도의 끔찍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거듭된 경고와 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려면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절절한 마음이 그냥 아무 소용없이 돌아가 버리거나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예레미야의 절망감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전파했던 모든 말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이 모든 죄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고 예레미야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대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화로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정신 차려서 타락과 부패로 더럽고 추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징계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으로 썩은 냄새, 악취가 진동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곳을 떠나거나 그 원인을 발본세고나해서 제거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심판은 악취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겪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처참하고 끔찍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처참한 상황을 피하도록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에 정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재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표대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쉽고 편한 길을 찾아 눈앞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인 교회가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기대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특별한 시공간을 넘어서 예배자의 일상과 모든 삶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교회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순서로 보자면 예배보다 예배의 삶이 우선입니다.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고 온갖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데 아무리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자들은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에 더 집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삶보다 예배 자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삶이 부재한 이런 예배를 가정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벅찬 가슴이나 위로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란 아름답고 거룩한 삶, 그리고 마음을 다해 준비된 예배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임재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돌이켜야 할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더 크고 화려한 예배로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려 하는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선교적인 예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